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하러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닭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마당에 닭을 키워가지고 한 번씩 닭이 울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진짜 닭 우는 소리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 라는 그 말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잡혀오시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오십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심지어 1000명의 부하를 둔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 마치 정치범 혹은 테러를 한 사람처럼 끌려옵니다. 누구도 변호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끌려오십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그 가야바의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이 바로 안나스,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전에서 뭘 판매하고 이 일도 다 이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기 시작했던 아주 부패의 원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배후가 조정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한때 대제사장을 했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보다도 먼저 예수를 어떻게 신문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기에 대제사장을 제치고 먼저 신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19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혹여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가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20절, 21절에 직설적으로 답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다 말했고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묻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나스의 속을 뻔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는지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어디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대꾸하느냐 그거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뭐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야바에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은 엄청 당당하게 행동하십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고 내가 말한 걸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감출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거니와 죽음을 이미 맞이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혹시 무슨 변화나 반전이 있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다른 한 제자와 가는데 대제사장 가문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성경을 썼던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먼저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아무 일면식이 없으니까 못 들어왔는데 이 요한에 의해서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요한의 추천에 의해서 베드로도 멀찍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문을 지켜보고 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묻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나는 아니라요 대답이 평소의 생각인지 얼떨결에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말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작심하고 말한 건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혹시라도 반전이 일어나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끝내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는 나는 아니라 부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한참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니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나는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지만 상황이 닥치면 또 모르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혹시 전쟁이라도 나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네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과연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베드로도 좋을 때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자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니라. 저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모습이 우리가 얼결에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 믿음 생활하는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나의 믿음 생활을, 나의 모습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마취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무의식 중에 생각들이 많이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실제로 수술하면서 마취를 했는데 막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가 내가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 수술실에서 그럼 깨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무의식 중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엄청 됐대요. 수술을 걱정한 게 아니라 깨가지고 잘못할까봐 그걸 기도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물어봤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선생님 제가 이상한 소리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수술 중에도 하나님만 부르시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식의 70% 80% 이상은 무의식입니다. 우리 생각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엄청 좌우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 우리 평소 행동이 하나씩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그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얼결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가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나는 아니라. 성도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주님만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추운 날씨라 뜰 안에 화로가 있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25절에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참 일관성이 있죠. 대답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밤에 베드로가 다급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는데 그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점점 분위기가 좁혀오는데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하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는 아니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올가맬수록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맹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더는 스승으로 자신을 따르는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어요. 아마도 예수님 만나고 용서를 받고도 남은 평생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이때를 후회하며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미안해할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예수님께 제소한 장면으로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평소에 내 상황이 궁지에 몰릴 때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하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미안하지 않도록, 죄송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말년에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그분 댁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주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편이 옆에 있고 지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별로 돈 쓸 일도 없는데, 그리고 남편인 목사님이 다 이렇게 케어하고 본인은 그냥 이제 계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아니 그 큰 돈이 왜 필요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 돈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주길래 다시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또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하는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원수에게 주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는데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그게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